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과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누리는 이 복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은받은 것이지요. 신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루셔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죄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다루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어 그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최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에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속임 속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여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도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낯섦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지요. 그래서 힘듭니다.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마저도 기뻐하며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을 통하여 그 환난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신자들은 환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그 환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고 더 풍성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욱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가치 있는 것임을,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단련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시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결단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지. 아브라함 나 자신 그리고 사라 내 아내 죽은 몸이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초로 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이삭을 통하여 많은 후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을 일으키고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취하셔도 다시 그를 살리실 줄 생각한 것이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자, 이제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바치고자 하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이제 만족해 한다. 내가 이제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연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더 큰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그러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된 미래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자라면 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신자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이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는 우리들에게 시련이 있지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신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낭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에게 나아가 자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재판관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에게 나아가 자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분명히 저 재판관에게 찾아가 내 문제를 아뢰면 저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쉽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에 그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자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때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이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지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과부의 이 간구를 들어주었는데, 어찌하여 하물며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자기 자신과 연줄이 있고, 그리고 친한 사람이고, 자기와 가까운 가족이라면, 친척이라면 그 간구를 들어주었겠지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지속적인 간구에 응답해 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언제든지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노년의 나이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으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늙어가고 있지요.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누가 보기에도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는 낭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가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네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노년의 때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왜 이러한 환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왜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왜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냐? 왜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복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자신조차도 바울이 청한 이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디모데를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변론해 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좀 돌아봐 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복음을 부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지요.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갇힌 것을 이해하고 그를 찾아봐 돌아봐 준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을 부끄러워합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환난이 찾아오면 인내합니다. 환난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갇힌 동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봐요. 감옥에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채워줍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죄수를 돌아보는 그 사람도 그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갇힌 자들을 돌아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소유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연단을 통하여 더 풍성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의 근거, 이 소망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고 희생하지 않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삶과 그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직장에서 승진케 하시면, 하나님 먹고 살만한 풍성한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도 풍부한 물질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죽음과 같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아주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사랑의 대가,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또 하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받는 대상의 무가치함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남편이 나를 존중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런 남편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말에 순종해요. 그런 아내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무시해요. 그리고 남편의 인격이 완전히 파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아니에요. 아내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치요? 사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의인도 선인도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악한 죄인을 향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된 채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른 이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됨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유로이 창세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사랑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치를 따라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났지요.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현재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체험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이 사랑에 붙들림 받아요.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의심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현재적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에 따뜻한 태양빛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요. 가지들을 보면은 겨울 내에 죽어 있는 듯 보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이 죽어 있는 듯한 가지들을 어루만질 때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봐요. 너무나 신기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혼, 소망 없는 인생,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줄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에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 분명해요. 환난 가운데 기뻐해요. 왜요?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이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중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여러분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적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간청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현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 안에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